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시는 주님과 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4주 동안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다림의 영성으로 대림절을 기다리고 또 맞이했습니다. 대림절기 동안에 강단에는 보라색 스톨이 걸려집니다. 전통적으로 보라색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상징했고 또 참회와 성찰을 의미하는 색이었습니다. 이런 상징들의 의미들로 인해서 사순절기에도 보라색 스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대림절의 또 하나의 상징은 4개의 촛불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대림절을 맞이하는 주일마다 4개의 촛불을 하나씩 밝혀가면서 아기 예수 탄생하신 성탄절이 가까이 왔음을 고대했습니다. 이렇게 촛불을 밝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촛불을 밝히는 것은 대림절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성탄절과 주연절이 빛의 주기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우리 모두가 빛된 자리로 초대되어지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시간이죠. 빛의 주기로 불려지는 이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주목하게 하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과 같이 되심을 이르는 신학적인 표현이 바로 성육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기독교 신학의 정수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곧 죽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신비를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결의된 신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며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가 성육신하신 이유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강림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그가 친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대림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시간이며 빛이 어두움에 비치는 시간이며 하나님이 인간 세상으로 걸어 들어오신 행동이 됩니다. 대림절은 그래서 오시는 주님과 오실 주님을 향한 이중적인 기다림이 교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구주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곳은 초라한 장소였다. 하지만 재림은 온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초라한 곳에 오셨을 때에는 심판을 당해야 했지만 공개적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오시는 주님, 오실 주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오시는지를 어거스틴이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통해 배우는 이 기다림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전망하게 한다는 점에서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4주 동안 촛불을 우리는 하나씩 밝혀가는데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다림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첫 번째 초인 보라색 초에 불을 밝힙니다. 여러분을 위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신부가 단장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단장하시겠습니까? 땅의 것, 육신의 것, 썩어질 것에 매여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오시는 주님을 또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시간과 리듬에 맞춰 살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늘의 시간에 맞추고 조율해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높아져 있고 더 멀어져 있고
틀어져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조정해야 할 때라는 말입니다. 오시는 주님이 거하실 자리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자리를 내어드릴 준비를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은 연말이지만 대림절을 시작으로 교회는 새해가 시작됩니다.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가 중요한 이유이죠. 대림절 필사 묵상 노트에 대림절 주일 설교 본문을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을 비워 두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는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주시는 말씀과 약속들을 기록해 보시고 기록한 또 내용들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것도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데 또 큰 신앙의 유익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이 강력하게 접속되어지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노래가 새로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부를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이사야서를 통해 배우는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이사야서 11장은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가 오신 그 나라의 모습에 대한 예언입니다. 정말 그런 세상이 있을까? 과연 그런 세상이 도래할까 하는 의심이 들 만큼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인 것은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 예언된 시기가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했던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불의와 불법과 악행과 폭력으로 모든 영역이 오염되어져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지난 호세아서 강해를 통해 만났던 예언자 호세아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였죠. 북이스라엘과 다른 듯 했지만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같은 길에 섰던 남유다 역시 BC 586년경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70년의 길고 긴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격동의 역사를 온 몸으로 받아내야 했었던 인물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예언자 이사야입니다. 오늘의 본문 11장에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질감이 드는 모습입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와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 달랐기 때문이죠. 멸망하고 포로의 신세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지금 현실에서 발을 딛고 있는 땅은 진흙탕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길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길에 저도 함께 서 있었다라면 아마 깊은 낙심과 절망 속에 매몰됐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사라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작은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포로까지 되어 이방 땅에 기생하면서 살아야 하는 처연한 신세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윗의 시대에 누렸던 찬란한 그 영광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었죠. 이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 기다림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은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경험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책의 배경이 되는 그가 수감되었던 장소는 악랄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공식적으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 학살되었던 현장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오래전 아우슈비츠를 방문했을 때 그 느껴졌던 스산함이 여전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프랭클은 이 책에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포괄적인 삶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한 개인의 삶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었다고 합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노동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일할 능력이 없는 자들은 모두 가스실로 보내졌고, 가스실로 보내진 자들 중에 살아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그 지옥에서도 면도를 했다고 합니다. 유리 조각으로 면도날을 대신하고 아침 식사를 못하더라도 얼굴과 용모를 깨끗하고 단정하게 했습니다. 뺨을 치고 문질러서 혈색이 돌게 하고 언제나 똑바로 걸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일할 능력이 있음을 간수들에게 어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한 자들은 그 끔찍한 지옥 속에서 견뎌내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는 성탄절 이후로 사망률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과 근거가 없는 망상이 깨어졌을 때 살아가야 할 이유마저 그들이 놓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목격했던 정신과 의사였던 프랭클은 삶의 의미가 생사를 결정하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막연한 희망, 근거 없는 망상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살아남아야 할 분명한 이유들이 있는 자들임을 프랭클이 알았던 것입니다. 돌아갈 고향, 보고 싶은 가족, 해야 할 일등과 같은 살아 있어야 하는,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 자들은 그 지옥 속에서 견디고 버텨냈습니다. 1세기 기독교 초기 초대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이단과 거짓 교사의 가르침,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박해라는 위협과 위험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훨씬 쉬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을 소화시켜버리는 뇌 외부적인 도전들은 번번이 그들에게서 실패했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마주한 위험과 위협 속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마라나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것이고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모든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나누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이 마라나타의 또 다른 이름도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곧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타냅니다. 대림절은 삶의 의미를 점검하는 절기입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하는 기간입니다. 막연한 희망, 근거 없는 망상, 허황된 꿈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오시는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죠. 이 작업을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고요하고 경건하게 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비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에서도 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마음, 낡은 마음이 아닌 새로운 마음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윌터 부르그만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움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질문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다시 결심하면서 묵은 때를 벗겨내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대림절의 의미를 실천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정의입니다. 70년의 포로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영혼의 묵은 때를 벗겨내서 회복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왜 멸망했는지, 자신들은 먼 이방 땅까지 왜 포로로 끌려와야 했는지, 자신들의 삶은 의미 없이 역사 속에 묻히게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를 질문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다시 결단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의 또 다른 이름 역시 기다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종종 기다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단어는 또 다른 뜻이 숨겨져 있는데요. 그 뜻은 간절히 바라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파수꾼과도 관련되었습니다. 파수꾼의 일이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특정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거나 와서는 안 될 사람이 오지는 않는지 눈을 떼지 않고 살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다려 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다림은 지평선 저 멀리 보이는 대상을 구별하고 알아보게 합니다. 간절한 이 기다림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이 간절한 기다림은 저 먼 곳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자신의 둘째 아들인 것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걸어오고 있는 것을 알아본 아버지는 그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처럼 대림절은 기다림을 배우는 절기입니다. 기다림도 배워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기다림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다리는 일이 익숙하지 않고 능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한 해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이 한 살 먹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아침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기다림은 그런 차원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다림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영문학자였던 헤럴드 슈와이저는 현대인들이 기다림을 참지 못하는 이유가 현대적 생활 방식과 경제 활동과 관련이 크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스턴트 메시지, 실시간 결제, 즉각적인 욕구 충족이 가능해진 이 정신없는 세상에서 왜 기다려야 해? 라는 물음과 즉시 처리라는 약속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맞죠? 우리의 생활의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슈와이저는 기다림을 시간은 곧 돈이라고 하는 경제관념의 속박에서 벗어난 잠깐 동안의 해방으로서 현대 생활의 속도전 와중에 찾아오는 짧은 휴식으로 그리고 예기치 못했던 진리나 뜻밖의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사색의 시간으로 생각해 보라고 생각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슈와이저의 제안은 분명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다림은 이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의 해방, 짧은 휴식, 사색의 시간을 가능하게 하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대림절을 통해 배우게 되는 기다림은 세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땅의 시간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하늘의 시간에 맞춤입니다. 둘째, 땅의 것만을 움켜쥐려고 힘을 꽉 주며 살아왔던 손에서 힘을 뺨입니다. 셋째, 스스로 매여 종노릇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의 돌아섬입니다. 대림절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맞추고 빼며 돌아서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돌프 아담은 교회력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건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념하는 축제라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의 대상은 분명하고 확실하죠. 막연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과 부활과 사건 속으로의 이 초대가 바로 교회력입니다. 이 신비의 시작점이 대림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사야서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전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대림절 첫째 주일에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오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도록 우리를 도전합니다. 이 도전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주님을 담아내는 거룩한 구유가 되게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림절을 보다 더 잘 보낼 수 있을까 묵상하고 또 자료를 찾아보니 전통적으로 대림절 이 기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강조되어졌던 것이 주일 예배와 매일 성경 읽기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대림절을 통해 주시는 은총과 신비를 경험하게 하는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대림절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으시도록 지금부터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림절 필사 묵상 노트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또 필사하며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림절 이 드려지는 기도는 우리의 자신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기다림과 소망의 마음을 담은 첫 번째 촛불을 밝히면서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대림절 초에 하나둘 불을 밝혀 나가면서 세상을 뒤덮고 있는 어두움을 조금씩 내몰아달라고 내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오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또 빛 되어진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더 밝아져 가기를, 그리고 세상을 뒤덮고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대림절 4주 동안 떠나게 될 순례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또 만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늘의 소리를 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